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아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를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르 묻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리얼하게 귀신의 얘기를 성경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늘 의아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 전설의 고향 같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 같았어요. 이게 제 선입견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요소가 선입견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저번 한 2주 전에 저 통일교 본부에 가봤어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선입견에 딱 그 건물 쳐다보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계속 술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 그러니까 사모님도 막 걱정을 하고 장로님도 걱정하다가 하루는 장로님이 이 선입견을 바꿔버렸어요. 장로 아들 또 그럴 수 있지 않냐. 사회생활 처음에 하는데 세상에 그런 문화인데 우리 아들도 그런 문화에 한번 이렇게 갈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슈퍼를 갔어요. 그래서 좋은 안주감 되는 마른 안주를 사고 소주를 두 병 사가지고 아들 책상에다 딱 갖다 놨다. 아들이 갔다 오니까 뭐 놀란 거예요. 이거 누가 갖다 놨냐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갖다 놨다.
아버지 왜 이걸 갖다 놨냐 했더니 네가 이제 컸구나. 네가 컸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했다. 네가 세상에 나가면 다 전문하니까 한번 먹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라. 떳떳하게. 응? 동네 다니면서 먹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집에서 잘 배우고 먹거라고. 아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장로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너무나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할 게 많아서 아빠는 그거 안 먹어도 된다. 옛날에 먹었지만 그거 안 먹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우리 아들 한번 실컷 잡숴보라고.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상당을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술을 안 먹기 시작하고. 선입견이 참 대단하고, 이 장로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가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청바지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청바지 입고 교회 나온 사람 다 치리당했어요. 지금 청바지가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그냥 가끔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맨날 옷 갈아입는 게 힘들어요. 그 얼마나 편한 건데 그거 입었다고 그거 양키 사람들이 입는 건데 그걸 니네들이 거룩한 성도가 입었다고 교회에서 치리당했다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선입견이 있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저 뒷문이 2개 있었어요. 그게 왜 문이 2개냐. 저 가운데에 딱 있다니까. 문이 양쪽에. 그 문이 2개 있는 이유가 남자가 들어오는 문,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희한한 보이지 않는 선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아야 돼. 만약에 누가 여자 자리에 딱 앉아서 여자 쪽에 앉아있다.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저 사람 일어나. 남자 저쪽으로 가라고. 왜 여자 옆에 앉았냐고. 되게 혼나고요. 그 말 안 들으면 치리당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옆에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예배가 잘 되잖아요. 그죠? 이상한 제도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우리 고등부에, 중등부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로 하면 좋겠다 해서 기타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설교를 못 하실 정도. 그래서 나중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느냐. 그 기타 같은 것은 저 술집에서 치는 거지 교회에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악기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데 그럼 피아노는 술집에서 안 치냐 그랬더니 그런데 나보고 목사님이 넌 조선구 너는 왜 이렇게 따지냐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성경 술집에 없냐 했더니 목사님 술집 안 가보셨는가 봐. 그럼 술집에서 누가 피아노를 치겠냐 그러더라고. 열심히 치거든요. 어떤 것은 교회에서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술집에서 안 넣는 줄 알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타가 얼마나 좋은 악기인데 그죠? 이런 식이었어요. 또 뭐 했느냐. 우리나라 옛날 엄마들은 거의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쪽을 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녀를 딱 꽂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 파마가 들어왔어. 파마가. 얼마나 여자들이 편합니까? 그죠? 싹둑 자르고 파마해버리면. 파마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긴급 당회가 열려가지고 그 집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렸어.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이게 선입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양키들이 양머리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조선에서 말이야. 이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 정도로 선입견이 굉장히 큰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편안하게 이걸 가지고 뭐 이론을 만들어서 귀신론을 만들고 뭘 만들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락 음악을 통한 사단의 계획을.
라고 막 뭔가 막 목청을 높여가지고 자기 원래의 목소리보다 몇 배를 막 옥탑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 길러갖고 막 흔들고 여기에 대한 사단의 계획을 누가 글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사람이 어디에 극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영적인 것이 딱 결부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딱 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락 음악 제대로 하려면 마약 이런 데와 연관 안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흑암이 딱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또 무슨 책이 있냐? 뉴에이지 운동과 사단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뉴에이지가 누가 만들었냐? 무속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파고 들어가냐? 엘리트들을 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뭔가 리드하는 그 지도자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신접한 귀신의 우리도 창원에도 마산에도 보면 신받는 굿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귀신을 우리 영혼에 점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뉴지자 단체가 지금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운동을 일으키고 진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시키면서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지만 이제 사람이 안 해도 되는 로봇가 나와서 막 일을 하고 뭘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또 어떤 단계가 오냐? 사람들이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계가 다 움직이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시 1차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선입견을 통해서 오는 장면들이거든요. 성경은 2000년도 훨씬 넘은 시대부터 성경이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미리 먼 2000년, 4000년, 5000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이 성경이 남들이 우습게 알고 성경이 뭐 맞네 틀리네 하나님이 어디 있네 뭐 있네 하도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이 창세기서부터 이게 뭐라 했느냐 2000년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물론 예수님 당시부터 썼으니까 그때 당시 썼으니까 2000년 걸렸다 해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영적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세계화를 얘기했대요. 세계화를. 아니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에 땅끝까지 가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말이 돼. 지금 시대에 얘기했으면 말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도저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답을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 그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일어난 부분을 선입견을 다 버리고 보면 지금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꽉 문화로 깔려 있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걸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에 공부 잘했던 공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미 다 틀렸구나. 그잖아요.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왔나 공부를 잘하나 돈을 가진 게 있나. 그 어떤 의사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두 아들을 한 달에
그들을 학원비 보내는데 500만 원 이상 들은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니까 우리 애들을 내가 과외 시킨 적이 있나. 학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스카이 대학 나온 출신들, 그 의사들 중에 30%만 제대로 쓰임받지. 그자는 거의 70%는 거의 제대로 쓰임 못한다는 거예요. 30%만 좀 활동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의사들이 큰 인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저 지방대학에서 나온 의사들이 큰 인물이 많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런 걸 딱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구나. 우리는 조건이 되나 배웠나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 했느냐. 그걸 이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면요.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미 막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으로. 그분들이 뭘 자꾸 놓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노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걸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신학대학원 나온 교수보다 훨씬 대역사를 일으켰어요. 성경에 인물이 그런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선입견만 벗어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막 귀신 얘기하고 막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요 좀 신경질 났어요. 저런 걸 뭐 때문에 얘기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저 사람 진짜 걸렸나? 그래서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한 일주일 됐죠. 저번 주 토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우리 권사님이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무속 현장 오랫동안 했었던 사돈이 지금 삼성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자기 신과 자기에게 임한 신과 맨날 교제하다가 이제는 뭐가 왔냐면 막 마지막에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시커먼 귀신들이 와갖고 막 자기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그 사람들은 너무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딸이 우리 교회 다니는 새신자인데 그 어머니한테 엄마 목사님들 오시라고 할까? 목사님들은 막 오지 마라. 그럼 사돈 오라고 할까? 사돈 오라고. 권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권사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본인은 막 봐갖고 죽겠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누가 놀랬냐? 우리 권사님이 놀랬어. 아, 그러구나.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그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병실에 꽉 들어찬 귀신들이 다 떠나버렸어. 자기를 평소에 괴롭히는 귀신만 문 앞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요 너무 돈이 많은 집안이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아들 둘이 다 돌았다니까. 그것도 막 완전 귀신 잡힌 거예요. 이 겨울이 시작되면 이 속옷 팬티만 딱 입고 치악산에 간다니까. 치악산. 그 추운데 말이죠. 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속옷만 입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봄에 나왔을 때 간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저는요 환자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거든. 가족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가 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전도사 했을 때거든. 근데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야. 저희가 보는 눈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어머니한테 집사님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걸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걸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 받아야 되는데. 저 능력받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도해갖고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제가 가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아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냐? 하루는 막 제가 집에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왜요? 왜 왔냐 했더니 아들이 막 지금 입원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입원했냐 했더니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뭐 무슨 사고 났나? 왜 손가락 왜 잘렸지? 가니까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아들이 자기가 손가락을 자기가 잘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 팔이 고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자르고 보니까 이게 자기 손인 거라. 딱 자르면서 생각이 탁 바뀌어. 자기 손을 잘랐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의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거기 우리 연세대학 병원 있거든 원주에요. 그러면 빨리 그걸 손가락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걸 딱 싸가지고 슈트에 집어넣고 가버린 거예요. 손가락만 갖고 갔으면 붙이는데 어머니도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이 진짜 말씀에 안 쓰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나 이게 역사구나. 저는 그 전에도 많은 역사를 전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쥐가 자기 손을 자기가 깔고 자기 그 고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기를 냉장고에서 냈다는 거예요. 쥐는.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전사님 내가 분명히 우리 이 냉장고에서 고기 냈거든요. 내가 물어봐서 어머니 보고 고기 있었냐 했더니 고기 없었대요. 그 정도로 사단 한마디 잡히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딱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무슨 결론이 나왔냐? 딱 결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선입견을 딱 선입견 벗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냐?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요 모든 게 안 되는구나. 결국 성공해놓고도 험으로 막 죽어가는구나. 영적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이게 나는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지금 꽉 들이찼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죽이는지 모르고 다 죽여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그런 걸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 앞에서 막 사람들 비판해 쌓고 막 단체를 욕해 쌓고 막. 그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단체가 희한한 단체구나. 이렇게 살살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저런 죽어가는 세상을 내가 살려야 된다 이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이 묻어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래 믿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늘 그걸 부모가 그냥 아무 자식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래거든.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였냐? 이 성경을 보면서 전 현장을 가면서 이걸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지금도 많이 이런 게 있거든. 저도 아직 버리지 못한 선입견이 많아요. 현장을 가면서 내가 늘 보는 게 있습니다. 봤던 게. 두 번째는 뭐냐? 이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아니 불교 믿게 냅두지. 아니 자기가 가져와서 무당을 섬기고 다니는데 그걸 뭐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무속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속인들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뭐 운명을 맞추고 자기가 하는데 자기 자식도 운명을 맞추고 자손들이야 거의 비참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아주머니, 당신이 받는 그 신이 당신이 막 그거 갖고 먹고 살고 그거 갖고 막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 그러면 그 신을 자식이 받을 수 있냐? 당신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갈 수 있냐? 나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사님,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식에게 물려주겠냐? 나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니까 하지. 그랬다. 제가 그러면 틀렸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하던 일이 얼마나 좋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는 그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속으로 힘든 거 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도는 교회에 부흥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게 전도구나. 저는 결론 딱 내렸어요. 부흥이 안 돼도 이걸 말하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세 번째 내가 현장에서 본 게 뭐냐 우리가.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세계 선교. 저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에 가서 선교한다.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이런 산업, 이런 현장에 큰 인물이 무당을 다 끼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냥 돈 버는데 그 성공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길은 성공한 사업가들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세계가 다 이렇게 죽어. 일본은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일본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 저도 일본 한번 가니까 막 얼마나 인사를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크게 막 손님도 뭐 들어가고 나갈 때 막 방금 막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그리고 질서를 얼마나 잘 끼는지 몰라. 그냥. 우리는 뭐 내가 먼저 가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상대방이 항상 먼저 가래. 그리고 길거리에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뭐냐?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영적으로 붙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리 핑계 저리 핑계가 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세계 선교 왜 하는 줄 압니까? 이 나라들이 심각해가지고 그 나라 문화들이 우리 한국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는 산업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그죠? 이 사업가들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여러분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은요. 철저히 저 원불교의 완전히 후원자입니다. 완전 후원자예요. 우리는 삼성 기업에 들어가면 막 박수 치잖아. 우리 막 목사님 광고하잖아. 우리 장모님 아들이 삼성에 갔습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합시다. 그러면 축하해줘. 우리는 거기 노예로 가는 노예에서 신부는 그 머슴 살러 가는 거지. 복음 모르면 머슴 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현장을 살려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럼 삼성 자녀들이 잘 삽니까? 정상적인 가정 하나도 다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산업선교 그럼 우리는 산업선교 왜 합니까? 헤비거드로 한다. 헤비거드로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거기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거기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저런 대기업을 살리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거든.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헌금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때문에 성경은 11조 같은 얘기를 왜 했을까? 11조가 10분의 1이 하나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데 주의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명, 11명이 모이면 12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11조 낸 걸 가지고 한 사람은 뭐 하느냐? 완전히 목사처럼 전도 현장에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11명 있으면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한 사람은 그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의사 병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말이죠. 교회 운영할 만큼만 경제가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이걸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10분의 1이라는 속에 어마어마한 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 사업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가서 완전히 전도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은 경제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르러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딱 가니까 저 공동묘지 속에 한 사람이 말이죠. 완전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하신 거예요. 겉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거잖아. 그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 속에 있는 영들이 하는 말이잖아.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응?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이야.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그러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얘기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똑같으네. 무슨 귀신 들렸다고 저렇게 얘기해서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 마침 돼지들이 먹고 있단 말이죠. 그 돼지가 몇 마리 정도 되나 봤더니 2,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돼지 속에 그러면 우리 쫓아내는데 그 돼지 속에 들어가 버렸어. 이 귀신들이. 거기서 뭐라 하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군대 귀신.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 2,000마리가 막 그 속에 들어간 2,000 귀신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막 그 완전 그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막 발작을 해가지고 2,000마리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때서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세상에 늘 그것 때문에 또 막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막 두렵고 막 그래요. 응? 마음이 약한 사람 오늘 분명히 또 집에 가서 꿈꾸고 그래. 꿈꾸지 마시고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머리통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기 위해서 오셨다고 상세히 3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마귀통 완전히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막 꿈에 막 이상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돼. 안 죽어. 귀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왜 죽입니까? 그죠? 귀신의 권세가 없어. 그런 죽이는 권세는 없어요. 죽이려면 이걸 욕하는 나를 죽여야지. 왜 여러분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 싸우지도 않는데 마귀님 뭐 같이 살지 싸우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기만 해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신 있다더니 진짜 있네. 이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막 귀신 들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목사도 꿔요. 그런 꿈을요.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히 마음에 가슴에 다 그래 나는 이것들이 건드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딱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성경의 근거를 보세요. 성경의 증거.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막 일에 너무 지쳤어. 경제에 너무 지쳤어. 인생살이에 너무 지쳤어. 그래서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수고한 부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그걸 다 짊어져 줄게. 아멘? 이게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이거예요. 이것도 정신병 일종이거든요. 내려놓으면 되고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참새 한 마리도 다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막 늘 내일이 불안하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막 그래서 막 자식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다가 자기는 짐으로 꽉 눌려 사는다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했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한다니까. 불신자들도. 자식 나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돌리는 거예요. 막 쟤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들고 시간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낳지 말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응? 아담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리 그 회사 다니는 장로님 계셔요. 아담아. 흙이란 말이에요. 흙. 이 하와의 이름 뜻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거기서 나온 가인의 이름 뜻이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생명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잖아요. 저는 이번 주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쌍둥이를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 한 아이는 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가. 다른 아이는 뇌가 정상인데 얘는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와봐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 얘를 없애는 수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없앱니까? 나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낫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낫고 가더라도.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이 부모가 그 아이의 이 몸의 기능들을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한테 이식시켜서 3명인가를 살렸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요, 다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 가는 아이를 그 심장을 띄고 뭘 떼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이식시켜가지고 몇 명을 살리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자꾸 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다 내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니들 짐은 나한테 주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 주님의 주신 응답이 복음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셨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그죠? 여기에 보면요, 사단이 가장 또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막 침으로 눌리게 만들고 막 심지어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업무도 눌려 그냥. 그거 왜 눌리냐?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면 되지 왜 눌리냔 말이죠. 또 여기는 뭐냐? 늘 분쟁,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불평, 그죠? 비판 이런 거 해서 갈등을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문제는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요건 뭐냐? 요건 사람들을 은근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게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정신병들이 이런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게 큰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정치 경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총독이 박수무당이죠. 남자무당이란 말이에요. 박수란 말은. 남자무당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통령은 잘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 나오려면 누구한테 찾아가냐? 점쟁이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거기 가야 될 사명을 못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딱 붙잡으면 될 건데. 그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찾는 거예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누구한테 붙잡혔냐? 박수환 무당한테 딱 잡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그러잖아요. 저기 골로새 지역은 뭡니까? 무당 한 사람이 유명한 무당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점 보러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 종일 점을 쳐줘도 다 막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막 기약 없이 번호판을 받아가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여관업이 생겼어. 여관업이 생긴 거예요. 거기 와서 숙소하면서 맨날 며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 거기에 가게가 생겼어. 음식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해야 돼요? 표 얻기 위해서 거기다 길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길 닦아주고.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문화재로 인정해주고. 그걸 또 우리 또 고유의 또 뭐 이렇게 중요한 그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그 사람들 표만 많이 나오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박수부터 복음으로 치유해버린 겁니다. 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난리 났냐?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통도사만 가도요.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 통도사 앞에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 그 땅이 누구 땅이냐? 통도사 땅이에요. 그 건물도 다 그 사람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그 엄청난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걸 보면 기절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20절까지. 그죠? 여기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집에서도 못 자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 막 워낙 이 신이 들리면요 힘이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그래 성령이 임하면 저 심과 비교도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딱 가보세요. 조용한 양이 돼버려요. 그렇게 발악하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그냥 어린 양이 딱 돼버린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참 답답해요. 제가 막 제일 답답한 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 막 사람들이 그래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네 안 되네. 내가 속으로 그래 당신 말대로 나는 무식하다. 진짜 무식하다. 나도 원래 무식한 인간 아니었는데 현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 완전히 무식해졌다. 왜 무식했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면 되고 역사 안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뭐든지 도전해라 뭐 해라 열심히 해라. 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역사 안 하면 못 하는 거다. 내가 막 하지 말란 말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한 통로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허락했나? 그죠? 인도를 조금씩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이렇게 안 하셔. 내가 나를 조금 성장시켜가면서 갱신시켜가면서 하나님 역사가지 그냥 확 뒤집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훈련에 간단 말이죠. 가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화면에 증인들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역사 일어난 거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훈련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 자기도 모르게 혼자 딱 하는 말. 이번에 강사님이 나도 옛날에 들었는데 이번에 강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열심히 간증하는 소리 듣고 뭐라고 하느냐. 저 가짜인데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역사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역사 일으킨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러면 역사 없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역사 있어야 자녀입니까? 없어야 자녀입니까? 헷갈리죠. 없어도 자녀고 있어도 자녀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막 뭐가 잘 되면 막 그래 신앙도 막 신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것도 근본부터 나오는 거야. 틀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역사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역사 없어도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고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이게 같은데 안 그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가 무거운 짐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특징이 이건 눈에 보이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막 제자를 부르자마자 뭐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이미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막 기도하니까 안 떠나도 상관없어요. 그 내가 보니까 안 떠나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새신자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교회도 이제서 나왔는데 내가 이 얘기 한다고 되겠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119 눌러가지고 소방서에 전화해보세요. 그 사람이 소방 전화 받고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창원 사람입니까? 대구 사람입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시민권 언제 받았습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벌써 상황판에 딱 뜨는 거. 전화만 오면 딱 떠. 와 어디구나 딱 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달려오는 거. 불이 얼마큼 났습니까? 그러면 예 그냥 조그마한 짐들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 그냥 조그마한 거 오고 지금 여기 막 아파트 20층짜리가 불났습니다. 그러면 고가 사다리 차 막 이런 거 싹 동원해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은 무너지도록 돼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해야 받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 우리 아이들이 내 몸에서 우리 부모 밑에서 부모 몸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권세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 권세를. 응? 저 조그마한 애들이요. 지 엄마 거 물건 만질라고 해보세요. 우리 엄마 거야 건들지 마. 지 것도 아니면서 지 엄마 거라고 지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별로 막 참 답답해. 그러면 막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랬어요. 응?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일심으로 그리스도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계속
그러니까 막 모든 흑암색이 다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교단은 막 훈련이 많아, 막 교육이 많아, 막 이 뭐죠 보세요, 막 아이고 내가 광고 시간에 이거 하다가 다 끝나는 거야. 무슨 모임 막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듣는데요. 나도 모르게 몸이 가 있어.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거든. 박차영 장로님, 우리 홍면자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몸이 약해서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치유되면 또 가실 건데 1년에 꼭 몇 번씩 막 성가 세미나 가시고 하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가냔 말이에요. 콩나물 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서울 그 공기 나쁜 거 마셔가면서 또 뭐 때문에 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가면요 새로운 걸 계속 깨닫게 돼 있어. 야 이번에 내가 뭐 붙잡았구나 또 그래.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거 천국 갈 때까지. 어마어마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복 지속, 그죠?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뭐 때문에 박사님 맨날 이걸 반복합니까? 그냥 몰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그죠? 도다노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막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왜? 에베소 지역은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 것들을 막 다 모았는데 은이 몇만이 나올 정도로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 억이 나올 정도로 그 문제가 다 치유돼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이런 걸 왜 했어요? 그죠? 이게 흑암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결론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기도가 있는데 종교적인 기도가 있어요. 종교적 기도. 이 기도는 뭐냐?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거 다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했느냐? 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있었거든. 왜 그러냐? 종교식으로 뭐 맨날 그지도 아니고 뭐 달라고 하는데 평생 기도해도 그 정답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 기도 안 해도 막 하루에도 막 1억씩 이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잖아요. 이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복음적 기도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이걸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이걸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 제목을 줬냐?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흑암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우리 교회에 경찰 공무원들이 계신데 장로님도 계시고 랩런트도 있고 막 또 한 번 또 들어갔잖아요. 교회 올 때 그냥 제복 입고 와봐요. 경찰 쫙 제복 입고 나와보세요. 응?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뭔가 살짝 남게 가질러 온 사람들은 간이 노란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 경찰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가끔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더 긴장하는 거라. 눈동자를 봐야 날 쳐다보면 어쩌면 선글라스 끼고 보니까 누가 쳐다보는지 모르거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된다니까.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면 막 지식도 기억력도 하나님 주관한다 했단 말이죠. 그죠? 왜 할머니들이 치매가 왔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치매도 안 와.
어르신들 많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막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걸 워낙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할 때는 계속.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 기도한다는 말이죠. 무슨 기도하냐? 내가 알잖아,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 그 부분 놓고 계속 흑암이 공개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주의 천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업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복음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언약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 그냥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건 덤으로 싸워주는 거지. 예수님이 다 꺾어놨어 이미. 그죠? 우리는 이미 가서 승리의 깃대만 딱 꽂으면 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너무나 귀하게도 이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군대막이 들리고 3천 저 돼지띠가 죽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앞길을 막고 그분들의 제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영적인 축복, 권세를 가지고 세상 현장을 회복하고 세상 현장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